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광고를 드리면 이번 주부터 좀 저희가 항상 그래왔지만 좀 분주하고 많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은 금요일 날 우리 전도 간증 강사 전도사님 모시고 저희가 집회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금요일 날만큼은 좀 주일날 나오는 것처럼 좀 자리를 지키고 좀 채워서 영혼에 대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듣고 도전을 받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빠짐없이 바쁘시겠지만 이번 금요일만큼은 모두가 다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간은 이번 주엔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금요 전도 간증 듣죠. 토요일 날은 저희가 또 예배를 드리니까 또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또 섬겨주시고 분주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번 주서부터는 또 식당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들이 식사하고 아마 그 남게 될 그 식사들을 저희들이 또 주일날 또 같이 먹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주일날 또 저희들이 또 파티를 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린이 주간이에요. 그래서 5월 첫째 주가 되니까 그 주간에는 저희가 주중에 수요 예배는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주중에 수요 예배는 여기서 안 드리고 대신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저 혼자 예배를 드리고요. 모든 성도님들은 자녀들하고 식구들하고 같이 놀고 쉬시는 건 좋은데 그 저녁에 유튜브 다 들어오셔서 5월 첫째 주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 올려놓으면 모든 성도님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참석했다고 꼭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셔서 출석 체크를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일일이 다 호명하면서 어느 분이 들어오셨는지 같이 좀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수요 예배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시지만 그러나 댁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분주하지만 이 분주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길러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토요일 날 있을 행사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제가 제일 기도하면서 좀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 외부 손님들 많이 오는데 이게 그냥 행사에 몰두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먹고 분주하게 이리저리 뛰다가 지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이렇게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면 서로 마음을 거기다 쏟다 보니까 정작 그 예배의 주인 하나님은 우리가 새카맣게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너무
사람들, 어른들 인사드리고 너무 그런 쪽에 마음을 많이 쏟아서 분주하게 있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조상들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지키고 있지 않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되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못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간 따지고 드는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또 돌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뉘앙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예배 드리고 있고 신앙인답게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건데 어디를 또 돌아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어디를 또 돌아가란 말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너희들이 살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난리가 났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저주 아래에 있는 이유는 너희 민족 전체가 내 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를 시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자리는 이 자리가 유일합니다. 66권의 그 긴 성경의 말씀, 1600년에 걸쳐서 지어진 그 성경의 말씀 중에 시험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으셔서 절실할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절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못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너희가 왜 그렇게 저주 가운데 있고 너희가 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느냐? 그거는 너희가 내 것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살게 된 것이다. 너희들이 11조를 지켜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한번 너희들이 직접 경험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너희가 11조를 전혀 안 드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긴 드리되 대충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 있어. 나는 뭐 열심히 잘 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율례를 떠났다. 너희들이 내게서 떠났다.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나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겉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진심이 살아있는 온전한 나와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지켜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복을 주는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복을 받고 받아서 더 이상 그 복을 쌓아둘 창고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그렇죠? 메뚜기가 곤충이 못 오게 막아서 우리의 농작물들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포도나무의 열매가 잘 익어서 우리가 딸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떨어지지 못하게 붙잡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붙잡아주고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농사를 짓는 농부가 물론 농사를 다 짓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물 주고 씨 뿌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농부는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들어가서 집에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 햇빛을 주고 비를 내리고 바람을 살살 불게 하고 해서 그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농작물을 지켜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그냥 자기 몫을 해놓고 집에 들어가 쉬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 밭에 그 논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쉬지 않고 우리가 먹을 양식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논에 있는 그 허수아비처럼 꿋꿋하게 그 한가운데 서서 곤충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포도나무의 포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포도송이들을 손으로 붙잡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다 익을 때까지. 이 얼마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야 너희 대단하다. 너희 하나님 대단하다. 너희 땅 진짜 복되다. 진짜 기쁘게 사는구나 라고 칭찬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도대체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네가 어떻게 살길래 도대체 그렇게 복을 받니? 이렇게 묻고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많은 것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와 그 다음에 대선, 대통령 선거 이 두 가지를 거치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교, 천주교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좋고요. 기독교의 이미지는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기독교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을까? 그 순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온 게 교육자, 목회자의 윤리의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맨날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라, 섬겨라라고 하면서 정작 목회자조차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너무 정치색 짙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험담하고 헐뜯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 때문에 기독교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처럼 살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믿는 자처럼 살고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복을 받는 사람, 그런 것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참 많이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친척들, 가족들한테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너 도무지 그렇게 잘 살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네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는 내가 봤을 때 네가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도 한번 믿어볼게. 이러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이런 걸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증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드러내게 될 건데 그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앞부분에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너희가 시험해봐라. 우리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말라기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정황들을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든데 어떻게 11조를 드립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할 수 있는 시대적 정황이고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맨날 빚지고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11조를 드립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힘겹고 가난한 삶을 사는 거지. 복을 못 누리는 삶을 사는 거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지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해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의 것을 나에게 돌려줘. 그러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복을 누리는지 너희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라. 그렇다면 돌이켜보면 우리가 혹시 복을 못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우리 스스로를 되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복된 삶을 사냐? 너 진짜 뭐 때문에 그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만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요.